저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명품 조연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조금 뒤에 하는데 이제 갑자기 또 땡겨져서 하게 돼서 하여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제가 이 제목을 보시고 아리마대 사람이 누구야? 라고 처음 들었다라고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조연, 정말 드러나지 않는 조연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참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직업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를 만나셔, 목자, 그리고 천문학자로 보이는 동방박사를 비롯해서 선지자, 랍비, 회당장, 제사장, 서기관, 어부, 세리, 창기, 농부, 로마 총독, 유대인 분봉왕, 백부장을 비롯해 로마 군인 등 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잠시 애굽에서 생활하기도 하셨고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도 그 출신 지역이 참 다양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연령층을 봐도 어린아이부터 100세가 넘은 안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도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리마대 요셉 같은 유대 사회의 지도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 편중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시고 또 어느 한 출신 지역의 지역 중심의 사람들만 만나시고 또 어느 한정된 연령층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만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나 넓이, 다양한 영향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만나셨고 저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한 연령, 그리고 다양한 직업, 다양한 출신,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일한 주님을 만나며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은 성경 외에는 어디 다른 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이 아리마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계해서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여러분, 이 표현 중에 저도 이제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던 성경의 이 단어들이 탁탁 튀어나올 때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시면 당돌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여러분 당돌하다는 표현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요셉의 고향이 아리마대임을 의미해 줍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서 구약에서는 사무엘의 고향으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4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흔히 제자라고 하면 12명만 생각하기 쉽지만 전도를 위해 70명을 둘씩 짝지어 내보내실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치는 시점까지 전혀 그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을 그는 놓치지 않고 빌라도에게 달려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시간적인 상황을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에 온 땅이 흑암이 가득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셨다가 다 이루었다라는 역사적인 선언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기에 이후로는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상으로 보면 주님을 장사 지낼 시간은 단 3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그 귀중한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빌라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총독 관저를 찾아가야 하는데 아마 입구를 지키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이 사람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70인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즉 그는 의원으로서 빌라도 총독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요셉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자신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삶에 얼마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뭡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던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은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부유한 계층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용한 무덤의 형태가 히브리 대학이 있는 바위산 언덕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이 많은 고고학자들은 그 무덤 형태가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과 같은 구조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덤 입구에 들어가면 그 안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시신을 염할 수 있는 대리석판과 여러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가족들을 안치할 수 있는 많은 무덤들이 굴 형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규모의 무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한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갔고, 놀랍게도 빌라도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님의 숨이 끊어졌는지만 확인을 하고 그 시신을 내어줍니다. 마치 금식기도 후에 예루살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나갔던 느헤미야에게 왕이 오히려 그의 필요한 부분을 먼저 묻고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오늘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공개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길에 때로는 공개적인 것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감추고 그저 시민으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산헤드린 의회에서 쫓겨나거나 왕따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였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너도 똑같은 예수의 당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어쩌면 아마 아리마다 요셉도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리새인과 당시의 지도자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의 공생애 동안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감추고 살아왔던 요셉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새롭고 담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은 숨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안일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더 이상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라고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도 요셉의 결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놀랍게도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공의회 의원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존경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시간에 만나기가 자신이 서지 않아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빌라도에게 면회를 신청했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늘 100리트라 100근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주님 장사를 지내는 곳에 가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하니까 니고데모도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우리 이웃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공동체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서 아이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가? 아니 직분이 있으면서 왜 저렇게 기도도 안 해? 그러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탓하고 남은 왜 봉사 안 하고 남은 왜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하면 그 불빛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기도의 자리를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언제나 섬김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공개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도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눈물로 장사 지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눈밖에 나면 아마도 그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사업에서의 일도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모험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걸기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자꾸 나의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미련 때문에, 내가 가졌던 그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나는 그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명성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 부를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도 뒤를 돌아다보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강력한 믿음에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사랑의 힘이 세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감춰야 했던 연약한 우리들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약속을 파기하고 믿음마저 저버리는 이 불신과 무책임의 시대에 오늘 살펴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진정한 제자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저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과 같은 신실한 신앙 고백과 아름다운 헌신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